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은비의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읊조리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내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열고서 오셔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비추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하리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우리 손을 들고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예배 받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라는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온 땅과 만물의 창조와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크고 놀라우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밝은 빛으로 저희의 어두운 영혼과 심령을 밝혀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간들이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를 주님의 온전한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과 회복의 치유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착석하셔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영광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나의 찬송을 받으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은 슬픔 대신 이락은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이락은 슬픔 대신 희락은 희락은 예주님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슬픔 대신 이락은 아멘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윤대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오니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하며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비뚤어진 양심을 바르게 펴주시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있는 경제 생태계와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한 무리의 위협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지도자들은 썩어 없어질 육신과 물질의 눈이 멀어 정쟁에만 빠져 있어 지금 이 민족은 소망을 잃고 좌초된 삶을 살아가며 갈 곳을 잃은 영혼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길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새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병마가 완전히 사라져 보고 싶은 모든 역천의 성도들이 손을 잡고 안아주며 성전에 다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병마를 완전히 없애주시어 모든 분야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처지와 생각이 다른 나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게 하시어 이 땅에 굶주림과 차별이 없는 오직 사랑으로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온유한 사랑을 심어주시고 외로움에 울고 있는 성도들의 친구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이제는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역천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백지와 같은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모든 병마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희망과 감사가 넘치는 역천의 내일을 보게 하옵소서. 이지은 자매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또 가정에서도 앞뒤 양옆을 돌아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주일 1, 2, 3, 4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한 차례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역전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일 녹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 준수 사항입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기타 사항들을 협조해 주셔서 서로에게 안전한 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증 안내입니다. 교인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실물 카드를 원하시는 분들도 사무실에서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안내되는 교회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자 명단은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 안내입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와 또 주보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 비품 후원 안내입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주보 별지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이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믿음의 일목장 신기환 집사님의 부인 고 홍명희 명예권사님의 장례식이 지난 11일에 있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성경통독 500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독 중에 현재 490독이 완료됐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꽃꽂이 말씀 묵상 주체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정 11조 선교장학 감사구제 꽃꽂이,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물질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개척해 놓으신 특선여 분야 각 곳에서의 수고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지은 자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리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리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리 떠나 살까. 아멘. 우리 영상으로 또 외국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사회자가 마스크를 쓰고 기도자가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가 비말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약해질 때까지는 사회자하고 기도자가 마스크를 쓰고 강단에 서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교단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별지에 보면 우리 교육부서 중에 기기를 교체해야 될 게 있어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내가 그 중에 그냥 뭐에 얼마를 하겠다, 그렇게 쓰셔서 우리 헌금함이나 또는 사무실에다가 내시면, 아니면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으셔서 헌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난주 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TV에 한 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해서 저희도 한 대 하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윤시성을 가진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 봉투에다가 헌금과 동시에 감사의 기도문을 써서 드렸습니다. 헌금은 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빈 봉투는 제게 오게 되고,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 내용을 성도님들에게 한번 소개해도 좋겠냐 그랬더니 허락을 받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제게 주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 통독을 통해 인생의 모든 답이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도 벅찬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입으로만 주님만을 믿는다고 하고 몸으로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이 몸, 은혜와 자비에 주님 용서하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성경 통독 1독을 마치며 아멘.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된 거는 이분이 하는 일이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남자 윤 집사님이 1독을 했다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4독까지 하면서 성경을 4독까지 했다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았는데 1독을 하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러면 5독을 마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1독을 하신 분들이 216명, 1독 이상.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신 분은 21독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490독이에요. 반년이 이제 조금 막 지나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2020년 우리 성경 통독 1000독으로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우리가 기울이면 1000독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출애굽기 2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가나안 땅에 왕보를 보내. 왕보를 보낸다는 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강력한 족속들을 내가 쫓아낸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그 말씀이 갖고 살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안집사님, 집사님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또 조장 목자님들은 최소한도 금년에 2독 이상,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요 2독 이상 읽어요. 충분히 읽고도 남습니다. 꼭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독 돌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번 후반기를 다짐하겠습니다. 제가 전교인 성경 통독 1000번 그러면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호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간 구호 준비하면 역천입니다. 네, 우리 구호 준비 역천. 전교인 성경 통독 1000번, 성경 통독 1000번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두 지도자가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두 지도자가 갈라선 이유가 뭐지요?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도망갔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중도 하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단 이탈한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 요한은 전도 여행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환영이 아니라 배척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아요. 계속 걸어가면서 그 먼 거리를 오고 가야 됩니다.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모든 것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도 하차한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정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이 되다가 이게 나중에는 이제 폭발이 되고 갈라서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 생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저 자기 조카를 감싸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의 입장은 뭐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면 왜 안 되느냐, 그거예요. 아마 마가 요한이 잘못했다고 했을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지도를 보시죠. 수리아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수리아라는 큰 지역 안에 안디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밑에 있는 섬 구브로라고 써있죠.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쭉 화살표를 쭉 가다 보면 저 바다의 중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는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빌립보 또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군데 한 군데 계속 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다툼과 분열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지도자가 얼마나 신앙이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데서 갈등이 시작되어졌다. 여러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끝까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갔는데 이번에도 데리고 가다 보면 똑같은 일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길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도리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손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난번에 그렇게 중간에 도망간 놈을 왜 데리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데려가려면 다른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검증된 사람,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일 중심. 어떤 과업 중심이에요. 목적을 한번 세워놓으면 좌우도 분간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것이 이것이 바나바의 입장인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한번 실수했지만 그에게 기회를 줘서 제대로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본인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옳다고 생각이 되세요?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맞다, 나는 바나바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격에 따라 또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서로 다투고 갈라설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주셔서 1차 전도 여정을 다시 한번 다니면서 신자들을 굳게 하고,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막중한 사명 앞에 어떻게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갈라서고 이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즐겁지 않은 일, 감추고 싶은 사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다, 다를 수 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생각과 관점에 따라, 때로는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두 사도의 다툼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한다든가 이단들처럼, 그럴 때에야 갈라설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하지만 사람 하나 데리고 가고 마는 것, 이거 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리고 자녀와 나 사이에도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2명인데 2명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너는 나처럼 안 하냐, 이렇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다투고 갈라섰어도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투고 갈라서고 이젠 끝이다, 안 본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는, 지금 이 바울이 2차 전도, 지금 다투고 갈라서서 2차 전도 여정을 가다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건 3차 전도 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편지,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갈라선 이후에 이 편지가 쓰여진 건 약 3년 내지 4년 이상 걸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는 1차 전도 여행할 때 우리가 선교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나바의 이름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 자, 그 외에도 갈라디아서 2장 1절이나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역시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툼의 원인이었던 요한 마가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래요. 내 일에 유익하다. 그거예요. 더 놀라운 건 빌레몬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놈 안 된다. 중간에 도망갔던 놈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화해하지 않고 바나바가 신앙으로 잘 키워놓은 이 마가 요한을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미 이 사건을 볼 때에 두 사람은 화해하고 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투고 갈라서는 일을 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다투고 갈라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화해해라, 그거예요. 화해해라.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찾아라, 그런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고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갈등을 그냥 놔두면 골마요. 그래서 이것을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평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중에 9절에 가서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다툰 후에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투고서요 기분 나쁘다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속이 그냥 밴댕이 속처럼 그래가지고는 그냥 에라 집어친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 되신 그 예수님, 이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복음은 다투었던 뭐 했던 관계없이 전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굽으로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마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요. 나중에 바울이 이 사람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게 보내달라,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할 만큼 키워내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요, 선교지에 가서 애를 써요. 선교지에 가서 애를 안 쓰는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갔는데도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게 지역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철저하게 키워냈어요. 그 사람이 선교사로 은퇴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나중에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부서에서 애를 쓰고 또 뭐 기기를 좀 새로 바꾸자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감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갈라선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유럽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다투고 갈라선 거는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팀이 2군데가 돼서 이제는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복음, 생명 복음,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 땅끝까지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만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이 명령에 있어서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읽다 보니까 179 운동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이제 영락교에서 시작을 막 했어요. 179는 나 하나가 79, 친구, 79를 친구로 해서 내가 친구 삼는, 그래서 3가지 친구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친구를 삼아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과 생활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사람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자꾸만 이게 두려워지잖아요. 이게 식당에서 옮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179 운동은 나 하나가 친구인데 말씀을 친구로 삼는. 2번째는 내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친구를 삼아서, 한 사람을 삼아서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은 내용,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친구를 만든. 3번째는요, 내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친구로 삼아서 그냥 자주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참 힘들겠다, 너무너무 어려우네, 내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 이러다가 어느 날 전화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전화로 기도해 줄게. 전화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싫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 그냥 전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누구가 지금 병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내 친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대면 전도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근데 전화로 얼마든지 기도해 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글을 보고 야, 멋있다, 누가 생각해냈는지 그 아이디어 우리가 카피해서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서는 데까지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갈라섰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명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사회가요,
소돔과 고모라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서울시장이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오늘 사회가 너무 타락되어 있어요. 보는 게 다 죄인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너무 달려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친구 삼고 믿음의 교제들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내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그리고 글쎄요, 그 시장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이 거기까지도 가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지 않았겠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75장 1절, 3절, 5절 우리 마지막 찬송을 75장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내소서.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이루는 사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